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을 많이 놀래켜서 죄송합니다. 넘어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래?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자신이 있다 했던 내가 왜 이래? 그런 말이겠죠? 응? 내가 왜 이래? 사실은 문제의 실체는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팩트죠. 올 것이 온 거죠. 뭐 괜히 왔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생각도 하고, 그래서 뭐 응급실을 갔다가 그 응급실에 내가 있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여기 응급실에 와 있어? 뭐 이상도 없고.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집에 와서 이제 있는데 다시 막 열이 막 확 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야, 내 교만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건데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내의 말을 무조건 잘 듣자. 아내가 바로 막 응급실을 가자 그랬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응급실 검사하고 이제 그리고 새벽까지, 그 밤늦게까지 이제 새벽까지 했나,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 응급실에서도 뭐 특별한 것을 발견이 된 건 아니죠. 뭐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그런 증세가 약간 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아주 새파란 젊은 의사분인데 쳐다보지도 않아 나를. 요새 이런 사람 많이 와요. 그리고 그 심장 초음파 검사나 해보시죠. 뭐 화가 진짜 이제 화가 난 게 아니고 뿔따고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이제 다시 다른 데를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심장 아주 전문 병원이 저기 부천에 세종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예약해놓고 거기 가서 기초 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부터 7월 한 중순까지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최종 결과는 한 7월 중순 하순경에 날 것 같아요. 뭐 거기서도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뭐 심장의 문제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주신경계통이라는 게 그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몸의 밸런스가 깨질 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언밸런스 됐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또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 혹시 아니겠냐 했더니 그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심장을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드립니다.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큰 이상은 없어서 어제는 제가 제 몸을 테스트해 보려고 운동을 나갔어요. 그래서 테니스를 쳤습니다. 쳐보니까 확실히 좀 이상이 있더라고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한 2게임을 치니까 숨이 가쁘고 열도 올라오고, 그래서 앉아서 쉬고 또 마지막 게임까지 잘 치고 밥도 잘 먹고 왔습니다. 크게 뭐 걱정할 건 아니다 이 거죠. 약간 좀 그런 증세가 있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2번 이상 되는 것은 이렇게 실신해서 30% 정도가 되고 나머지 70%는 한 번 넘어지고 그런 증세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70%에 들겠지 30%에 들겠어요, 그죠? 아멘 안 하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봅시다. 왜 말아입니까? 오늘 말씀에
왜 마라로? 왜 마라로 하나님이 이끄셨나? 그런 생각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마라로 이끄셨을까? 쓴물 마라. 이왕 물을 주실 것이면 곧바로 시원한 물 반석을 쳐서 내리든지 시원한 물을 주시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해가지고 사흘간 물도 못 마시게 하고 기껏 도착한 곳이 마라의 쓴물 먹어서 토하고 구토 나오는 그런 물로 인도하셨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냥 좋게 가지, 좀 좋게 가지, 뭐 그렇게 또 이렇게 힘들게 이런 힘든 코스를 허락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자, 26절부터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순종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거쳐간 경로가 바로 마라의 쓴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 그런 마라의 쓴물은, 그 코스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좀 마음에 들진 않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는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야, 물이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웬걸, 물이 썩어서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 없는 독국물이었어요. 독물이었어요. 사방에서 외객거리며 구토를 하고 복통으로 쓰러져 비명을 질러댑니다. 이거 상황이 아주 엉망이죠. 사흘 전만 해도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의 장중에는 환호와 찬양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이 마라에서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은 목마름의 고통에 절망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 쓰다, 괴롭다, 쓰리다 이런 뜻을 가진 마라라는 지명을 부르게 된 거예요. 백성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당장 폭동이라도 일어날 기세였습니다. 말씀 보면 모세도요, 하나님께 다급하게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25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이러면 될 텐데, 부르짖었더니라고 한 걸 봤을 때는 아주 굉장히 그 상황이 다급한 거예요. 아주 격하고 백성들이 흥분해서 저항이 아주 대단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상황이 이렇게 될 걸 왜 마라로 인도했느냐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선민을 만들기 위한 인턴 코스웍인 거예요. 그 과정 중에 그 쓴 마라를 넣게 된 것이죠. 마라의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승승장구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열어주셨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생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어디에만? 애굽 땅에만.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는요, 그런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부심이 넘쳤겠어요. 우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들은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속으로는 어쩌면 고소했을지도 몰라. 자기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 애굽 땅, 이 지긋지긋한 나쁜 것들, 그러면서 고소해하며 박수치면서 그렇게 막 신이 나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그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서 마른 땅.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를 지나온다 하지만은 그 물이 있던 그곳이 얼마나 축축하고 얼마나 늪이 많고 그랬겠어요. 그렇잖아요? 난 진짜 놀라워. 마른 땅을 건넜다. 이 말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어떤 바다 속 그 바다 밑을 마른 땅을 건넜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푹푹 빠지는 곳을 지나오려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들이.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배를 하셨는지 그것마저도 아주 그냥 뽀송뽀송하게 다 말려놔가지고 그냥 아스팔트 지나오듯이 그냥 바닷길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들은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마자 그 다음에 이젠 다시 갈랐던 바다가 다시 합쳐져가지고 수십만 명의 애국 병거들이 다 거기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간혹 그 고고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다 속에서 그거 발견한 게 사진으로 올라오잖아요. 영상으로 올라오잖아요. 한번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세요. 바다 속에 그 뭡니까 마차가 막 굴러다니는 그런 그 곳이 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소고를 잡고 미리암이 춤을 추니까 온 여인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다 아주 그냥 환호와 기쁨이 넘쳤던 것이에요. 이렇게 그들은 승승장구했어요. 거기까지 쓴맛을 몰라서 쓴맛. 그런데 여기 마라에 와서 그들은 제대로 좀 쓴맛을 보는 거예요. 쓴맛.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 쓴 것 없이 단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요, 쓴 것이 없인 단 것이 없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요, 눈물이 없는 기쁨의 단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면류관이 없고요, 심지 않고 거두는 법도 없고 시련 없이 피는 꽃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세워놓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성숙하기 위해서 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연그러져 가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참 재밌는 신학교 어떤 신입생이래요.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답니다. 들어보세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 내가 외로울 때마다 늘 내 곁에 있어 주던 당신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아니, 살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듯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와 주셨던 당신. 도대체 뭔 당신이, 어떤 당신인지 이렇게 아주 절절한지 모르겠어요. 당신을 떠난 지금 가끔씩 생각납니다. 나도 한땐 좋아했었는데 그대 이름 이제는 입에 담기도 어색하지만 다시 한번 부르짖어 봅니다. 그리운 이름이요, 그대의 이름은 담배. 신학교 신입생이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 바로 들어왔으니까 아직 이게 못 돼가지고 이제 그랬나 보지. 하나님의 자녀 중에 이 담배 씨와 차마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그래요. 또 좀 성질이 다른 주님을 주점에서 계속 영접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 백성, 그 앞에 지금 무슨 말이 전제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자녀가 아니야, 그냥 백성이 아니야. 대한민국 백성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들이 철부지 백성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쓴맛을 보여서라도 그들을 철부지 칭얼대는 백성에서 성숙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당당한 선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인생이 쓰다고만 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는 그 인턴 코스웍을 졸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 마라라는 말이 여기 출애굽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룻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룻기. 나오미 알죠?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던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닥친 가뭄을 피해서 그 나오미의 그 가정이요 모압으로 피신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어요. 자기의 피부진 다 잃어버려요.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친족들이 나오미가 온 걸 보고, 야, 나오미가 왔구나, 나오미가 왔네, 나오미야, 이제 왔구나, 돌아왔구나 환영을 해요. 그럴 땐 나오미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오미가 그랬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오미라고는 이름의 뜻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기쁨, 즐거움, 기쁨. 근데 지금은 만신창이 돼가지고 완전히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완전히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오, 기쁨아 왔냐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나오미가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녀의 인생이 이토록 쓰디쓴 마라의 길이 필요했겠는가? 그녀에게 정말 끔찍한 마라입니다. 끔찍한 마라.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이 인도에서 간 모압 땅이에요. 이방 나라예요. 낯선 곳이에요. 근데 남편이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야. 그 다음에는 의지할 거라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두 며느리를 남기고 다 죽었어요. 여인의 몸으로 혼자, 남편도 없어. 그 이국 땅에서, 그 모압 땅에서.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 상황에서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손주도 품에 안겨주지 못하고 죽어버린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며느리들이 그 나오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들이 없는, 손주도 없는 그 두 며느리가 나오미에게는 뭐 그저 아무 의미 없죠. 그저 아무 의미 없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자식이나 있으면 뭐 어떻게 얼굴을 본다지만은 자식도 없어요. 그때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는 당연히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될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다시 시집가서 남편하고 결혼할 수도 없다 이제는. 에? 또 내가 또 애를 임신을 해서 애를 낳을 수도 없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들 그 아이를 너희들가 기다리기도, 왜냐하면 옛날에 아이를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 내가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고 다시 시집 갈 수도 없고 너희들에게 자식을 배필로 줄 수 있는 자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너희들과 나는 이제는 여기서 관계가 끝이다. 자식도 없는데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제 새 인생 살아라 이거죠. 새 인생 살아라. 새 인생 살아라.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새 인생 살아라. 그래서요 결국 오르반은 자기 나라로 가요. 그러나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 룻 같은 여인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랬던 족속의 여인이지만 그 상황에서 어머니를 떠나가지 않았어요. 아직 새파랗게 젊은데 어머니를 차마 거기 두고 다시 머리 올릴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가요. 박수 쳐야 돼. 박수 좀 쳐봐요 진짜. 나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야 룻은요 정말 복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야. 이런 심보를 가져야 돼 여러분. 그죠? 우리 뭐 상곡교회 성도님은 다 그런 마음이지 뭐. 그죠? 야, 참 룻이 훌륭해요. 정말 훌륭한 여인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마음을 가졌을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룻기의 전개가요 주인공이 바뀌어요. 나오미가 주인공이죠. 이제는 주인공이 바뀌어요. 룻이 주인공이 돼서 룻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더는 가족이라고 여겨질 끈이 없어진 며느리 룻. 그 룻이 나오미의 절망적인 인생 속에 유일하게 남겨지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룻밖에 없어.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여인이 정말 그야말로 아무 인간적인 끈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그 룻이 남겨진 이 놀라운 사건. 네?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남겨진 그 룻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뭘 기대했겠어요? 며느리, 자식도 없고 손주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해서 그 집안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룻이 어머니를 따라야 될 어떤 이유도 없고 떠난다고 그 누구도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그는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남겨진 하나, 그 의미 없는 며느리가 결국 나오미에게는요 엄청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 로또가 되는 거예요. 로또. 이 룻이, 이 룻이 로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그 화면 떼어줘 보세요. 룻기 4장. 놀라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야기예요. 돌아왔을 때 둘이 이제 돌아왔는데 나중에 잘 돼가지고 이제 그 보아스라고는 남편하고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가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나오미가 이제 이 룻이 이제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 이제 뒤에 나오는 여인들의 찬양이에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제가 엄청 흥분된 예배 드리는데 우리 딸과 아내가 절대 흥분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지금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이거 한 지금 10배로 흥분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엄청난 놀라운 일인데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막 여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세상에 이제 이 룻이 이제 오벳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막 기뻐가지고 막 그냥 뭐라 그러는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됐다. 아무것도 않은 며느리, 인간적인 끈이 아무것도 없는 그 룻이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로 불려집니다. 할렐루야. 별 의미 없어진 며느리가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노년의 봉양자가 되고 기업을 물을 자를 낳아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마라의 쓴물 같은 끔찍한 상황에서 다시금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라는 고백을 하며 어머니와 같이 왔던 이 룻, 그 둘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진 그 둘의 관계인데 하나님 바로 그런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절망적이고 괴로운 마라와 같은 상황 앞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파?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나는 이대로 살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는 건가? 나에겐 다시 재기할 수 없나? 뭐 여러 가지 의문과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그런 마음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어요. 목사로서 한 교회를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목사로서 그 짐이 때로는 무거울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뭐 찬양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분위기를 좀 일으켜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하면서 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 찬양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모이를 힘쓰고 교회가 더 정상화돼야 되는데 그런 이 조짐이 빨리 보이질 않는 거예요. 뭐 찬양제를 하자는데 아무도 신청도 안 하지.
막 성질 나가지고 제가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담임 목사 물 먹이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냥 기도원으로 가서 도망가 버릴까 막 이런 생각 들고, 없던 걸로 해버릴까. 니들이 그 마음을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진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겠지만, 이게 담임 목사라고 목회자로서는 이게 여러 가지 중압감이 있어요. 거다 저는 또 시한부잖아. 몇 년 얼마 안 있잖아. 뭐 시한부 인생이니까 눈 번쩍 뜨는데, 하나님 앞에서 몇 년 안 남았다 이거예요. 이제 목회도. 그러니까 그 중압감이 사실 있어요. 중압감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그것까지만. 그래서 이런 그런 여러 각자의 저는 그런 면이 좀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나이는 들어가지, 아이들은 자꾸 커가지, 자꾸 인생의 짐은 자꾸 무겁게 다가오지. 특히 가장들에게, 40대 50대 가장들에게 오는 이 중압감이 참 크다고 그래요. 여러분 좀 바가지 긁지 마세요. 남편들한테 저 격려해 줘야 돼. 남편들 고랜도 춤을 추면 잘한다는데 남편을 춤을 추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지 말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내 삶과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때가 그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쓴물이 있다니까. 마라의 시기가 있어요. 마라의 시기. 마라의 시기 때는요, 잠깐 멈춰야 돼요. 그리고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돼요. 내가 옳다고만 여겼던 거, 내가 바르다고만 여겼던 거, 그건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넘어가면서 그랬다죠. 내가 왜 이래? 별일이야? 넘어간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 또 오는 줄 알았구나. 그날 재현한 거예요. 재현. 내가 왜 내 인생에 내 어떤 그 건강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축구장 가면요, 30대 40대도 힘들다고 중간에 한 번씩 쳐요. 난 한 번도 안 치고 풀로 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별나다고, 별난 영감이야 막 놀릴 땐 그래요. 왜냐면 나는 뛸 수 있으니까, 지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기 저 증인이 있어요. 김상현 목사님, 그래 안 그래? 내가 쉬는 거 봤어요? 날 보고 쉬라고 하면 내가 화가 나. 나 뛸 수 있어, 왜 하라? 힘들지 않으세요? 쉬시죠. 이 사람 왜 쉬어? 아직 힘이 있는데. 뭐 괜히 과한 게 아니고 실제 그러니까. 그런 내가 넘어지는데요, 내가 왜 이래? 이건 아니야, 이런 거지.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그거 내려놓기로 했어요. 첫째,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듣자. 쓴소리도 잘 듣자. 제가 따라주려고 많이 해요. 때로는 너무 심하게 그럴 때는 좀 힘들긴 해.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지.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나의 어떤 생활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워야 할 것은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야 할 것은 떠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서 계속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쓴 마라의 골짜기로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돌이켜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그 끔찍한 상황을 감사의 탄성이 넘치는 환상적인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 다음에 뭐가 나와요? 2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쓴물도 나무까지 던져서 단물로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엘림의 70주의 그 종려나무 그 그늘 속에서 그들이요 시원한 물을 마시고 아주 편하게 쉬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조금만 하나님께 응답하면, 조금만 하나님께 주목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하이웨이를 열어주십니다. 인생의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역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쓸데없는 것에 자꾸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전의 인생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가정도, 일터도, 사업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라의 쓴물에 있을 때에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단물을 일으키는 나무가지도 주시고 엘림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인생 역전의 상황들이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사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두 손 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상곡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우리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속에 눈물을 흘리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억제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손 붙들고 합시다. 저도 그 자빠져 보고 보니까 자빠져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허무하게 끝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붙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삽시다. 주께 맡긴 나의 삶 찬양하고 가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손 붙들어 주세요.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 없다. 주가 주는 마음 속에 주께 맡긴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그 친밀한 손길을 나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주께 맡긴 나의 삶 그 친밀한 손길을 나를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바람에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주께 맡긴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그 친밀한 손길은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우리 주님께 맡긴 맡아 주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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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맡아주옵소서.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한말, 나의 미래, 나의 장래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내 집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나의 맘나를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심되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맡긴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 주님의 손 붙들고 주의 손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애써봐도 용을 써봐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며 달려보고 뛰어보고 버둥대보지만 돌아보면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 그 모양, 그 상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자존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때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의 상황에만 매여 거기서 쩔쩔매는 우리의 모습. 주님이여, 손 내밀어 주시사 우리의 손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손 내미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뒤적이며 숨가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제 손 내밀어 주의 손 붙들고 시간을 내서 주님도 좀 만나고 주님께 짐도 좀 내어놓고 주님께 마음도 쏟아내놓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곁눈질하고 두리번거리며 삽니다. 주님이 계신데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며 주님께 지혜도 구하고 주님께 호소도 해보고
주님께 때도 써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딸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